이 시간에 볼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우리 1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니 성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정말 오늘 우리 바른 신앙 고백해서 이제 9번째 시간이에요. 총 12시간입니다. 12개 사실 사도신경은 12개의 믿습니다의 고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벌써 이제 9번째를 보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3가지가 남는데, 근데 저는 이 9번째 이 말씀은 정말 우리 성도들이 꼭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녹화를 하고 좀 유튜브에 올려달라고 이제 담당자에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담당자는 우리 사모예요. 우리 사모에게 잘 편집해서 올려달라고 좀 부탁을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바르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주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을 본문으로 하여 우리 바른 신앙 고백 9번째 우리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나눌 대목을 먼저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분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색이죠? 주황색. 네, 주황색.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먼저 이 문자적인 의미를 우리가 먼저 잘 파악해야 됩니다. 단어의 의미들. 먼저 거룩한 공회에서 거룩한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 다 아는 거죠.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구별되다.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 이 교회는요 세상과 구별된 곳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다르게 정결한 곳이고 또 존귀한 곳이고 또 하나님이 친히 임하는 특별한 곳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곳이기에 말 그대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저는 이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게 잘 마음에 안 닿으면 거꾸로 한번 반대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교회를 거룩하게 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쉽게 말하면 함부로 대하는 거야. 우리는 교회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해도 그냥 자기네들의 그런 어떤 그냥 조롱거리 이런 거에서 불과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가만히 보면 교회를 참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게, 존귀하게, 귀하게 여러분 대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믿는다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내가 대하겠다. 그리고 이제 거룩한 개념은 그런 것이고 이제 공회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게 사실은요 논란이 많은 단어입니다. 이제 이 공회는 공교회의 줄임말인데 이거를 이제 영어로 보면 이제 물론 이제 그 라틴어로 봐도요 이제 그 비슷한 단어가 쓰였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The Holy Catholic Church. 그러니까 이 캐슬릭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말로 카톨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보고 이게 이제 그
라틴어로 봐도 카톨리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보고요. 사도신경은 그래서 카톨릭으로부터 왔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카톨릭 교회를 거룩하게 본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우리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거 무지한 얘기입니다. 나 무식해요. 뭐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우리 섬겼던 큰 교회에서도 이 문구가 있다고 해서 이거를요 이제 공예라는 단어를 이제 교회로 바꿔서 이제 고백을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거 오해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 캐톨릭이라는 말은요 이제 우리 말로 이제 가톨릭이에요. 근데 이 말은 지금 천주교회 가톨릭 그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캐톨릭 자체가 보편적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의어가 뭐냐면 이제 동의어가 뭐냐면 유니버설이라는 단어입니다. 유니버설. 이게 보편적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더 홀리 캐톨릭 처치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보편적 교회를 믿는다. 보편적 교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보편적 공교회. 그러면 이게 뭔 소리예요? 오,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누가 막 기도를 막 통성기도하는 느낌인데 들리죠? 거기서도 밖에서 나는 소리 같고 밑에서 나나 4층에서 애들이 통성기도하나? 하여튼 예. 하여튼 그래서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 그럼 보편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알아야죠. 이 보편적이라는 것은 일반적이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이제 특별하지 않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 보편적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보편적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새가족 할 때도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눈에 보이는 유형 교회, 가시적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형 교회는 다양합니다. 지역별로 있고 또 교회마다 다 다양해요. 그리고 이 유형 교회는 살아 있다가도 사라지고 또 없다가도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교회들 사실 없잖아요 지금. 뭐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그래서 에베소서, 서머나, 또 버가모, 두아디라, 뭐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게 지금 없어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라졌다, 그 눈에 보이는 교회가 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존재해요. 그리고 모든 교회가 다 각지각색으로 지역별로 뭐 시대별로 있을지라도 사실 그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 이게 보편적 교회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히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7장 38절에 보면은 광야에도 교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보편적 교회로 따지면 사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교회는 있어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있어 왔고 초대교회도 있어 왔고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있을 때도 교회는 있었고 교회는 늘 하나님의 교회는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이 때로는 저 유럽이 원래는 거의 기독교의 뭐 거의 뭐 이렇게 세계 뭐 이제 시작점은 물론 이스라엘이지만 거의 유럽을 통해서 막 전파됐잖아요. 근데 지금 유럽 어때요? 많은 교회들이 거의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옛날에 그 좋았던 건물들이 이슬람 사원으로 팔리고 술집으로 팔리고 뭐죠? 우리 뭐 춤추는데 무슨 디스코텍으로 팔리고 막 이래요. 그런데 개조해 갖고 술집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는. 그 교회가 때로는 예전에는 미국에서 부흥을 일으켰고 또 미국도 사실 유럽의 길을 걷고 있다 그래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남미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또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왕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편적 교회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보편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보편적이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든 못 나가는 사람이든 우리 교회 안에서 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서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면 옛날에는 차별이 있었다고 해요. 뭐 초대교회 당시에도 히브리파 유대인, 뭐 헬라파 유대인 막 차별하고 이방인들 차별하고, 그리고 또 막 그 이제 약간 우리 이제 역사 속에 보면은 그 노예제도가 이제 성행할 때는 막 흑인들 막 차별하고,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는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도 있다고 해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또 이렇게 어디 가면은 또 이렇게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들도 있어요. 자기 지역별로 모이는 교회도 있고. 근데 그런 것은 보편적 교회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보편적 교회는 차별이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동등한 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편적 교회를 우리가 믿는다. 이게 바로 더 홀리 캐톨릭 철치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공예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 할 때 거룩한 공예, 이거 무슨 카톨릭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니까, 카톨릭 우리가 말하는 저 천주교 구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거룩한 공예를 우리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어서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뭐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그럼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성도가 교제한다는 거예요. 교제. 근데 이 성도의 교제는 제가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성도의 교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금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부분이야. 나는 거룩한 공예와 또 그 공예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은 믿습니다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좀 내용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이 사도신경은 정말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내용들을 요약해서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믿는 거를 고백하는 거야. 근데 이 믿음을 우리는 좀 잘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은 도대체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어떤 것이 존재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냥 성령님이 존재합니다 이거 믿는 거 고백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걸 믿는 거였죠? 김국 이사님, 성령님, 간단하게 성령님의 모모하심을 믿는 거죠.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뭔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어서 내가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믿는 것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사실 우리의 태도가 달려 있는 거예요. 믿는 것은 내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는 이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느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 단어와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사도신경에서 믿는다는 것은 라틴어로 보면은 크레도라는 말을 써요. 크레도. 근데 이 크레도는 찾아보니까 어디서 유래가 되었냐면 코르도에서 유행이 이제 나온 단어입니다. 코르도. 근데 코르도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 심장을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내 심장을 바치겠다라는 어떤 마음으로 믿는 건데, 그러기 때문에 첫 번째 의미가 뭐가 있냐면, 이 심장은 곧 내 생명을 말하거든요. 그럼 내가 생명을 맡겨. 그럼 내가 생명을 맡길 정도로 뭐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믿으면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믿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크레도는 이제 코르도에서 이제 크레도는 이제 코르도에서 왔다고 하니까 이거 헷갈리네. 코르도가 이제 심장을 바치는데, 이제 믿으니까 바치기도 하지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게 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내 생명까지도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사실 그 대상을 내가 소중하고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목숨을 바칠 만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추구할 때 사실 거기서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고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여러분은 행복을 누립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뭐 보고 싶은 거 보고, 우리 가을 되면 이제 막 꽃 보러 가잖아요. 내가 보고 싶은 꽃 보고 하면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런 내가 원하는 것을 했다고 행복을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순간에 어떤 쾌감은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 뒤 이후에는 뭔가 삶의 공허함과 허무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버킷리스트. 우리 버킷리스트 이거를 이해할 분들이 우리 올해 버킷리스트가 뭐였습니까? 물어보면 우리 학생들이 이제 말을 하겠죠. 우리 어르신들 아세요? 버킷리스트가 뭔지? 이 버킷리스트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목록이에요. 맛있게 말하면 내가 뭐뭐를 하고 싶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이제 뭐 예전에는 그 이제 말이 이게 잘 이렇게 유행이 안 됐었는데 그 영화가 있었대요. 잭 니콜슨과 모건 프리먼이 주연한 버킷리스트란 영화가 나온 후로부터 이 버킷리스트가 이제 용어가 유행하기 시작했고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는 흔히 사용하는 용어가 되었는데 이제 그 버킷리스트는 우리 흔히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목록들 정해서 나 이거는 꼭 해봐야지. 근데 이게 버킷리스트예요. 근데 사실 이 버킷리스트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물론 내가 하고 싶은 건 맞는데 사실 진짜 의미는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예요. 죽기 전에. 그래서 이게 어디서 이제 유래된 말이냐면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사람을 이렇게 사형을 집행할 때 교수형에 처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는 광장에서 이제 어디 단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목을 매는데 어디에 올라가서 목을 매냐면 버킷 양동이 위에 올라가서 목을 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을 이제 집행하게 되면 그 양동이를 발로 차서 그 사람이 탁 줄에 이제 매달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양동이를 차기 전에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그 사형을 당하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봐라. 그러면서 하고 나면은 양동이를 발로 차는 거예요. 여기서 버킷리스트가 나온 거예요.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말, 죽기 전에 해야 할 말.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내가 죽는 상황인데 하고 싶은 말을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사실 허무한 겁니다. 아주 슬픈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처럼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버킷리스트를 다 작성하고 내가 살면서 이거 다 해봐야지. 근데 그것을 한다고 해서 과연 우리의 삶이 진정 의미가 있느냐? 행복하느냐?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것을 한다고 해서 좋은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저 내가 좋은 거 먹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이래서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고 생각하는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언제 행복을 느끼냐면 자기가 가치 있는 것을 할 때, 내가 이것이 의미 있다 여기고 이것을 가치 있게 여겨서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할 때 비로소 행복을 느낀대요. 제가 이제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 노래 이제 경연하는 거.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저 너무 볼 게 많아요. 싱어게인 4가 하고 있고요.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또 우리들만의 뭐 발라드 뭐 그런 것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싱어게인 4를 보면 이제 싱어게인 보면 이게 이제 무명 가수들이 나와서 이제 자기 이제 노래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다시 한번 사람들 앞에 서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그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무명 가수다 보니 가수예요. 앨범도 냈어요. 근데 무명인 거예요. 그럼 연예인들이 무명일 때 얼마나 이게 돈 벌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려운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가수인데 노래할 곳이 없어서 불러주는 곳이 없어서 다른 일을 해요. 근데 노래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많은 일도 하지만 나는 노래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나는 끝까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이 음악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게 가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별것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을 할 때 정말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 느껴지고 막 행복을 느끼고 막 이런 것, 이게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건데 여러분 지금 믿는다 크레도의 말에 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겨서 내 심장까지도 바칠 정도로 나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이게 믿는다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믿는다의 표현 이제 의미에는 이제 크레도, 이제 이게 코르도에서 온 단어인데 바로 신뢰하다, 의지하다, 그리고 그것을 가치 있고 소중히 여기다.
이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도신경에 대입을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앞에 지금 우리가 오늘 9번째 지금 문장을 살펴보는데, 8가지 앞에 8개의 문장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령, 그러니까 성부 전능하신 하나님, 그다음에 우리 아들 예수님,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걸 믿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믿음은 굳이 말한다면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볼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다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겠습니다. 이 의미가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할 때 단순히 나 교회 믿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공교회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공교회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교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러면 왜 여겨야 되느냐? 이유가 있죠. 첫째는 이겁니다. 이 교회는요,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이 친히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게 나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방을 지나가요. 근데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곳은 황제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황제를 내 주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모습들을 보고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선지자 중 하나? 뭐 이런 선지자? 뭐 대단한 사람? 그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엄청난 유명한 고백을 하죠. 우리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때 예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한 건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원래 베드로가 원래 그 유대인식 발음으로 이제 그 이름으로는 시몬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란 이름을 또 붙여준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게 이제 페트라인데 반석이라는 의미죠.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지금 뭐라고 하셔요?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그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교회를 예수님이 내 교회라는 거예요.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 우리들의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 내 교회를 지금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거죠. 근데 이 맡기는 것이 한 번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또 한 번 맡기는 이제 사건이 이제 나오는데, 그게 언제냐면 나중에 부활하셔서 디베랴 호숫가에서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그 유명한 말을 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이제 뭐라고 해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만 한번 보면,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질문을 3번을 합니다. 이 포함해서. 그러면서 내 어린 양 먹이라, 치라, 또 먹이라. 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게 뭐냐면 교회를 너가 맡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교회를 제자들에게 맡기고,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 받고 나서 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겁니다. 정말 이 예수님 맡기신 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다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바쳤다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정말 유명한 고백을 해요.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네, 이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자기가 바치겠다. 왜? 교회는 예수님의 그 귀한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소중한 거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교회들이 사실은 뭐 이렇게 문제투성이고 또 우리가 사실 세상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만한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모든 교회는 보편적 교회, 하나의 교회가 됐는데 그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든 비록 눈에 보이지만 그것도 예수님의 교회라 여기고 우리는 소중히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소중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주님의 것인데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여기서 제 물건이 없네. 다 교회 거지. 어쨌든 이 컵이 내 거다. 그럼 이 컵은 내 거지만 사실은 내 몸 밖에 있죠. 근데 내 거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사실 컵, 뭐 돈 이런 것보다 뭐가 소중합니까? 나에게 붙어 있는 게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예수님의 것인데 단순히 예수님이 뭔가를 우리가 소유하듯 그렇게 소유하여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는 예수님의 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에베소서 1장 23절. 우리 아까도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그의 몸된 교회라고 고백을 했는데 에베소서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것인데 그냥 주님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몸 그 자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별로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믿고 따르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도 여러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다른 이유가 붙을 수 있겠어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데 우리가 어찌 이 교회를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교회는 몸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몸이라고 지칭을 하는 것을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사랑해야지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주로 어디다가 쏟아붓냐면 교회 건물에 쏟아붓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할 때 이 몸은 우리가 이제 다 뭐 배워서 알겠지만 사실 교회 건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뭘 가리킵니까?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 자체가 말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가 건물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이제 에크라는 몸모로부터라는 이제 단어와 또 클레시아라는 어떤 이제 저기 나오죠.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이제 그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 모인 사람들, 무리들.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거야.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 교회는 몸이라고 할 때 이 몸은 곧 뭘 가리키는 겁니까? 다 멍하시죠? 사람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그래서 우리가 지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다. 우리 몸을 봐도 우리가 손, 발, 다리, 팔, 머리, 코, 눈 이렇게 있듯이 우리 다 한 사람에서 지체가 되어서 모여서 이 주님의 몸을 이룬다. 그러면
다시금 우리가 개념을 정리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면 뭘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건물을? 시설을? 그게 아니고 뭘 소중히 여겨요? 사람을.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신경에 나오면 거룩한 공예와 그리고 이어지는 게 이겁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소중히 여긴다. 왜? 그게 바로 주님의 몸을 소중히 여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또한 믿고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러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전에? 성도가 서로 교제한다. 그럼 교제한다는 건 뭡니까? 교제한다는 것은 쉽게 이제 말하면 성도가 함께 한다는 거, 함께. 교제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함께. 근데 이게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함께 해야 교회가 세워지니까. 여러분 만약에 좀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몸이 뭐 여러 이제 팔, 다리, 뭐 여러 기관과 지체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게 각각 따로 놀아봐요. 그럼 저런 존재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막 손이 막 나잘났다고 그냥 나 혼자 살게 하고 떨어져 나가면 사실 이 손도 자기 기능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도 손이 떨어져간 나도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은 먼저 성도들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함께. 그러니까 우리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함께. 나 혼자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나 혼자 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믿는다고 할 때 아까도 말했죠. 소중히 여긴다. 우리는 함께 하는 것을 여러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할 때 한 가지 세상과 다르다는 거죠. 이 함께 하는 것은. 세상도 물론 목적을 가지고 함께 하지만 우리도 특별한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교제하고 함께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제일 먼저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죠. 물론 예배도 어떻게 보면 혼자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드릴 때보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때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혼자 예배드리는 것보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릴 때 더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우리 모여서 예배드릴 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모이는 일, 함께하는 일.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는 그 모이는 자리를 패하는 일들이 많아진다고 했는데 우리는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는 자리를 패하지 말고 더 함께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야. 우리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또 우리가 모이는 교제하는 목적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거죠. 물론 이것도요 혼자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모일 때 여러분 더 큰 힘이 발휘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크게 응답하시고 또 모여서 우리가 십시일반 뭔가 물질을 드릴 때 그게 더 커지는 거죠. 내가 한 사람 선교하는 사람 선교사님 도와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모여서 십시일반 도와주면 우리 선교사님 도울 수 있어요. 모일 때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혼자서는 두렵고 막막하지만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세상을 변화시키고 더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또 우리가 성도가 함께 교제하는 목적은 뭐냐면 또 서로 섬겨주기 위함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의 힘들고 괴롭고 한 일들을 나눌 때 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고 이러면서 함께 우리가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어쩌면 천국 가는 거 지쳐서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한다면.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한 겹줄은 쉽게 끊어지거니와 세 겹줄, 3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가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의 여정을 안전하게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하는 목적은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성장하는 것. 서로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게 교회가 이제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 공교회 보편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어요. 차별은 없지만 일꾼들은 있습니다. 이 일꾼들을 다른 말로 하면 직분자들이죠. 하나님은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우셔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성도로 하여금 온전한 신앙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이제 사도나 선지자는 오늘날 이 시대는 없죠. 초대교회만 해도 있었지만, 그런데 또 이제 복음 전하는 자는 지금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목사도 있고, 또 교사뿐만 아니라 또 오늘날은 여러 이제 직분자들이 있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세운 직분자들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도가 훈련받고 또 가르침을 받고 교육을 받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점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교회 성도의 교제의 목적인 거예요. 함께하는 것의 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의 이 교제,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 여기는 만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일에 힘쓰고 교제하는 일에 힘쓰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고요. 내가 힘이 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 믿음이 또 그것을 통해서 자라고 성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요람입니다. 우리가 평생 이 땅에 몸담고 신앙생활하는 동안 이 교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곳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아까 전에 단순히 존재를 믿는 게 아니고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정말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온전할 수 없고요. 또 하나님의 일도 이 교회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이니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라. 이거를 좀 깊이 풀면요, 바로 하나님은 이 구원을 통해서 전 세계 열방에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믿는다, 즉 소중히 여겨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은 우리가 평생 정말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보면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봤는데 우리 개신교가 예전에는 1,000만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개신교 전체 인구를 이제 그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을 통계를 내보면 사실 700만대래. 700 몇십만. 거의 이제 700에서 800만 정도인데,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중에 거의 200만이요. 교회를 안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흔히 우리가 그러죠.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 교회 안 나가는 성도.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뭐예요? 가나안. 이 가나안 성도가 거의 200만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대표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상처받았다고, 자기 목표에 마음에 안 든다고, 그리고 이렇게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그냥 경건 생활하는 게 편하다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 아니, 사실 반쪽짜리라는 신앙은 없죠.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물론 상처도 주고 상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제가 우리 이제 새가족 교육할 때 이제 얘기했던 건데, 여러분,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막 피하고 그러면 다른 데 가면 상처 안 받을까? 똑같이 받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상처받을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기회가 돼요. 우리가 사실 그냥 평소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선해 보이고 착해 보여도요, 누군가 막 그 신경을 건드려서 막 열받게 하면은 막 드러나거든요. 막 그 혈기가 드러나고 막 속에 있는 것들이.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속에 있는 뭔가 해결되지 않는 응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물론 안 건드리면은 괜찮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우리 사람은 항상 그 무의식의 어떤 그게 있어요. 이게 안 건드려서 있다고 해서 내 삶에 영향을 안 끼치는 게 아니라 그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그 감정의 응어리들은요, 계속 어떤 방식으로는 내 삶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쳐요. 하여튼 그래요. 근데 그것이 드러났다라는 것은 좋은 겁니다. 아, 내가 자꾸 누가 이 얘기만 하면 열받아? 이 행동만 하면은 자꾸 눈에 거슬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반응하는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저기에 열받아 할까? 왜 저기에 속상해 할까? 내가 왜 저기에 상처받을까? 그 원인이 사실 내 안에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 이 사람 때문에 이 말에 상처받았어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우리가 쭉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요, 정말 어느 순간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 마음 속에 있는 우리의 사실 아픔, 상처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거기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도요, 쉽게 상처 안 받아요. 이제는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만 피하면은 그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죠. 어쨌든 우리 교회의 성도가 함께하고 교제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로운 것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구원을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믿는다는 거 뭐라 그랬죠? 아까 전에 가치 있고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우리 사도신경 이 부분을 우리가 고백할 때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저는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요. 또 평생에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아갈 때,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잘했다, 너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별로 그렇게 은혜가 안 되셨나 봐요. 다들 우리 그래서 아까 전에 저는 찬양 부를 때 이제 뭐 연습할 때도 듣고 했는데 정말 마음에 참 와닿았어요. 이 찬양이 어떻게 이런 찬양을 만들 수 있었을까? 아마 이 말씀을 알았던 거죠,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은. 그래서 우리 아까 우리를 사용하소라는 제목의 찬양인데,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자 하는 그 소원의 고백, 그 찬양 있죠? 우리 한번 그 찬양 부르고 여러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물론 너무 교회가 많으니까 이 교회 아니면 말고 저 교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든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에 가든 항상 이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앞으로는 하나님 예수님의 몸된 예수님의 것인 교회를 소중히 여기겠다 다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가 사랑케 하네. 자막 잘 넘겨주십시오. 주의 교회를 향한
희생과 포기와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하물며 죽음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희망으로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 예배 예배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희망으로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으로 사역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희망으로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의 구원을 꿈꾸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서 정말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기를 바라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교회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습니까?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한번 회개도 하고 정말 앞으로는 내가 가치 있고 소중히 여겨서 정말 사도 바울이 내 남은 고난을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바치겠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평생 사는 자가 되게 없어서 교회를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내가 교회를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 놓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